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시간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주님, 산 위에서 이 땅 위에서 가장 복된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주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심령에 하늘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발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히 채워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자의 부족함은 모두 주님의 빛나고 거룩한 옷자락으로 다 가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외에 아무 의지할 것이 없어서 가난한 자, 심령이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천국,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삶을 그 앞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과 우리네 인간의 삶을 슬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말씀을 쭉 이거 뭐 일부러 외우려고 안 해도 그냥 외워져요.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부터 마음에 애통이 나오는 것,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 세상의 애통,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거기서 나오는 슬픔, 거기서 나오는 욕심, 그것과 다릅니다.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인데 동침하지 못해갖고 막 화병이 난 거, 아합이 그 백성의 좋은 포도원 그거 온 땅의 왕인데 그거를 차지하지 못해서 삐진 것, 가장 사랑하는 자식과도 권력을 나누지 못해갖고 우는 왕의 눈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세상 애통입니다. 거기에는 위로하는 자같이 왔으나 그 주변에 온 자들은 다 모두 그를 죄를 짓게 했어요. 그렇게 세상 애통에 빠진 자에게 마귀가 왔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애통하는 이에게는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그 임재 자체가 위로이고, 그러면 우리의 영은 알 수 없이 살아납니다. 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느니 그 다음은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가 생겨나요, 그런 사람은. 근데 여러분, 이 온유가 참 좋은데, 온유하다라고 하면 뭔가 좀 약하고, 뭔가 그냥 얼쑥하고 손해보고 살고 그럴 것 같은 부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 막 유약하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온유로스인 헬라어는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주로 어떤 데 용례로 쓰였냐 하면 진정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진정시키는 진정제, 그 다음에 산들바람, 이렇게 바람이고 산들바람, 그리고 특별히 그 준마, 잘 길들여진 말, 거기에 이 용어가 쓰였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잘 제어된 힘이에요. 잘 제어된 힘.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마구 막 부는 태풍, 허리케인 막 부는 그런 바람은요, 파괴합니다. 파괴하고 죽이고 해요. 근데 방향과 이 세기가 잘 이 질서가 잡힌 산들바람은요, 우리의 더운 체온을 식혀주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사람이 살아나게 합니다. 특히 이 길들지 않는 야생마는요, 막 뛰어다니죠. 그냥 들판에 막 그냥 힘차게 막 뛰어다녀요. 근데 뭐 앞다리하고 뒷다리하고 막 박자도 안 맞는데 그냥 막 뛰어다닙니다. 힘차게 보여요. 그 옆에 잘 길들여져 있는 준마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저 준마는 뭐 병들었나? 유약한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주인을 태우고 갈 때 야생마는요, 막 날뛰어갖고 타기도 힘듭니다. 탔다가도 한 얼마 가면은 떨어져요. 근데 준마는요, 잘 훈련된 준마는 빠르게 달립니다. 주인을 태우고 빠르게 달려요. 그리고 그 몸의 그 힘의 밸런스와 이 질서와 조화가 이 위에 앉은 주인이 상하로 더 막 최소한으로 출렁거리도록 얘가 이것을 조절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빨리 목적지로 준마는 갑니다. 그러니까 온유의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잡아가야겠어요. 주님 말씀하신 온유 이미지가 뭔가.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그때 그 시절에 그 티코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셔요? 티코 타시고 하셨습니까? 티코. 근데 그때 당시에 우스갯말로 티코5라는 말이 있었어요. 티코5. 티코5가 뭔지 아셔요? 모르시죠? 그 티코 조그만 경차 상자같이 그 작은 경차인데 거기에 5명이 탄 거를 티코5라고 합니다. 5명이 타서 창피하다는 거예요. 제가 뭐 경차를 비하하거나 그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당시 저는 그런 그런 경차조차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티코5로 타고 다니면 이렇게 좀 더워서 창문을 열면 옆에서 야 창문 닫아 누가 본다. 그래서 막 닫고 5명이 타고 갔어요. 저도 친구들하고 5명이 타고 가는데요. 이 티코가 어떻게 어거지로 타기는 했는데 속도를 높이니까 막 핸들을 떨리고 차가 막 떨리고 난리예요. 코너를 도는데 차가 넘어질 것 같아요. 넘어지고. 그래서 막 우스개로 장난쳤어요. 이쪽으로 코너 틀면 야 저쪽으로 붙어 막 이렇게 그 차 안에서 장난쳤어요. 나중에요 고급 세단 좋은 차를 타보니까요 속도를 쫙 올리니까 차가 이렇게 쫙 가라앉더라고요. 아 다르구나. 그래서 코너를 도는데 전혀 그 안에서 이렇게 부드러워요. 온유는 뭐냐 하면요, 온유는 막 속이 좁고 막 덜덜덜덜하고 기분에 덜덜덜덜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제어된 힘, 부드럽고 그런데 굉장히 힘 있잖아요. 그러면서 포용적이고 그러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말하자면 아주 고급스럽고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온유. 자, 이 온유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는데 온유의 느낌을 잘 간직하시고요. 이 사람을 한번 보시죠. 온유하면 우리가 딱 떠올려야 될 사람이 누군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좀 띄워주세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를 말씀하시는데 지면의 주님이 온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더한 사람을 당연히 봐야겠죠. 이 사람이 지면에서 온유가 제일 더하다고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에서 제일 이었다.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를 좀 봐야겠어요. 이 말씀을 도대체 왜 하시는 건가? 모세는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청년 때 40대 광야에 갔었죠. 그때 광야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마 그 십보라가 어느 시기에 죽고 얼마 후에 우리 말씀으로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러니까 먼저 결혼했던 십보라가 죽은 후에 이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 그 시점이에요. 구스면 어디죠? 이디오피아예요. 맞아요.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하시네요.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왜 모세만 이렇게 리더십을 다 높이고 인정받냐? 우리도 그 형제인데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고 아론이 모세의 형이에요. 친. 그러니까 왜 우리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다 해서 평소에도 모세를 많이 그렇게 시기했는데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를 취하여서 결혼을 하니까 그걸로 비방을 했습니다. 비방을 했어요. 특히 저기서 이름이 미리암과 아론이 먼저 나오죠. 미리암이 아론 먼저 나오죠. 미리암이 주도한 것 같아요. 성경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 제일 똑똑한 인물이 누구죠?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미리암이에요. 미리 알기 때문에 다 미리 알아요. 네, 우리 집사님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미리 알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는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런 사건에 이어서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가 나온 거예요. 이 사건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지금 저렇게 비방할 때요. 지금 홍해가 갈라지고 막 만나가 내리고 이런 것을 이끌고 나가는 모세라면요. 그 모세의 당시의 권위로 그냥 이렇게 찍어 누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같이 싸우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같이 싸우지도 않아요.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너네가 어떻게 내가 모세를 세웠는데 그 모세를 비방하게 두려워하지 않냐. 모세가 잘나고 막 이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우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벌을 내리셔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나병에 걸립니다. 분두병에 걸려요. 근데 이상한 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지금 구스 여인이잖아요. 이디오피아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란 말입니다. 이방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모세가 결혼하니까 미리암과 아론의 공격이 비록 거칠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모세에게 잘못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싸움을 안 하고 이렇게 있었던 게 온유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모세 편만 들어주시고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금 하나님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이런 공의와 이런 거에서 감각이 우리가 막 달라지고 막 저도 화가 나요. 그러면 미리암 그 편을 들고 싶어지는 마음이 든단 말이죠. 이걸 말씀을 잘 봐야겠어요. 성경학자들은 바로 여기서 우리 사람의 생각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할 때 히브리 백성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다른 민족들도 그걸 보고 여기 하나님 정말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고 하면서 인정하면서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이 잡족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잡족들. 여러 족속들이 따라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광야에 나와 있는데 잡족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구스 여자도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함께 그 안에 있어요. 막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고 이러니까 막 오는 동안에 어떻게 다 같이 왔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 분배를 받는데 그거 몇 개로 나눴죠? 가나안 땅은? 12개, 12지파로. 거기 잡족의 땅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잡족들은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거기 가나안에서 힘없는 소수, 이스라엘 주류에서 소외되고 무시받고 그냥 그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 시점에 구스 여인과 이걸 결혼을 하게 하시는 거에는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잡족들의 위상이 이스라엘 안에서 자리매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결혼 가운데 이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완전히 품으시는 거예요. 이때 모세 나이가 근 80입니다. 무슨 어디 새로운 여인 만나서 무슨 신혼 재미하고 뭐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구스가 이디오피아잖아요. 여러 잡족들 중에서도 구스가 이디오피아잖아요. 이디오피아 여인이라는 거가 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디오피아 여인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디오피아 사람이면 지금 이 인종이 뭐죠? 흑인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방인인가 아닌가가 딱 보면 그냥 표시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란 사람, 이라크 사람 서로 이렇게 하지만 거기 이 사람 놓고 나면 이게 이란 사람인지 이라크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자신들은 뭐 조금 어떻게 구분할지 모르지만. 근데 이디오피아 여인이라는 건 흑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 바로 구분이 돼요. 이방 여자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애매하지 않게 딱 표시가 나게 이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렇게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뒤에 상황은 그런데 앞에서 비방하고 막 이러니까 모세는 답답도 하겠죠. 억울도 하겠죠. 화도 나겠죠. 근데 맞싸우지 않는 겁니다. 이걸 맞싸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맞싸우지 않는 모습 가운데 모세의 온유가 지면에 굳은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도 물으세요. 목사님, 모세는 좀 원래 성격이 좀 무던하고 이렇게 뭐 말 들어도 잘 신경 안 쓰고 그러는 성격이 아닐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가운데 뭐가 의견이 담겨 있는 거냐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격상 그냥 자기 성격상 부드럽고 온순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성격이 빠르고 막 거칠고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원래 성격상. 그 성격상 그렇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온유해 보이고 저 사람은 온유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원래 그런 거를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민족성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민족은 막 우리나라 민족은 막 다르잖아요. 막 이게 조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어학당에 외국인 애가 이제 어학당에 한국에 여기서 어학당 와서 강의 듣고 하는 이제 그런 한국말 배우고 하는데 얘가 영화를 본 거예요. 어느 영화를 그때 영화를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 친구가 야 너 어떻게 영화 봤다면서 영화 어땠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영화가 주인공이 연기를 너무 잘해. 그리고 영상미가 막 너무 막 아름다워. 야 그때 그 영화 음악을 누가 했는지 정말 그 음악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국 애가 뭐 그래서 끝이 어떻게 됐냐고 그러더랬잖아요. 됐고 끝이 그래서 헤어졌어 만났어 그렇게 됐대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은 온유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모세는 차분한 성격이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 딱 하시죠. 모세가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애국 사람이 괴롭히는 거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한 방에 그냥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표현하면 욱하면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모세가. 그게 광야 40년 보내기 전 모습이죠. 모세 개인사로서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건 모세 개인만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누구나 광야의 시간 이전에 주께서 빚어가시는 그 시간 이전에는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 때는 이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새벽에 보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과 연결해서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힘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가 있잖아요. 분을 내어도라는 거는 분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분을 낼 수 있다. 분을 내는 그런 상황도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건 분과 죄 사이에 선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넘지 말라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넘는 사람이 그냥 쉽게 막 넘나드는 사람이 옛사람이죠. 모세도 그냥 분이 나니까 바로 그냥 주먹. 이게 옛사람이죠. 지금은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게 선입니다. 분을 내는 것과 죄 이 사이의 선. 이런 데서 온유가 작동해야 돼요. 선을 지키는 거. 화났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화가 나갖고 막 욕했어. 그 화가 난 거와 욕과 사이에는 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 말 표현 속에서는. 그렇게 넘어가는 건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 가수 장윤정 씨 있죠. 아주 유명한 장윤정 씨하고 도경환 부부인데 신혼 초에 부부싸움을 했대요. 부부싸움 하는데 목소리가 막 서로 네가 잘했어 하면서 막 목소리가 올라간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이 도경환이 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윤정 씨가 조용히 방문을 닫더니 갑자기 낮은 음성으로 그랬대요. 이 방에 야가 어딨어? 이 방에 야가 어딨어? 그래서 그 순간에 이 도경환이 아차 싶어갖고 이 방에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존댓말로 이 방에 없습니다. 그랬다잖아요. 이 사람이 더 연하죠. 맞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그래서 있었나 봐요. 이렇게 하다가 선이 있는 거잖아요. 선이. 이걸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품어도 선을 넘지 않는 정도에서의 이게 있어요. 여기서 뭐가 작동해야 된단 말이죠. 또 앞에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셨어요. 해가 지도록. 저건 무슨 말씀이죠?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분을 품었어도 그날 하루가 다 지나기 전에 해결을 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주로 잘 알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 말씀대로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해가 지도록 말씀에서 해가 지도록은요. 당시 유대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이 이렇게 우리는 하루를 아침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녁에 시작하는 거였어요. 우리랑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이라는 거는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목사님, 우리는 아침이 이게 시작인데 왜 유대 사람들은 밤이 시작인가요? 그거 많이 물어보셔요. 근데 그게 그 혼란이 왜 생기냐 하면요, 우리도 아침에 하루가 시작되지 않아요. 우리도 밤에 시작돼요. 언제 시작되죠? 자정에. 그러니까 우리도 밤이에요, 어차피 시작은. 근데 우리는 12시인데 유대는 그게 6시간 전인 그 차이인 거예요. 그때 이제 하루가 바뀌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는 어떤 시작, 분을 동기로 어떤 시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분을 동기로. 너 왜 그렇게 때렸어? 모세한테 왜 때렸어? 열받아서 때렸지. 열받은 거에서 시작된 행동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너무 화가 꼭대기까지 나갔고 내가 막 쫓아갔어 그 사람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꼭대기까지 났으면 가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은 그걸 말씀해요. 화가 꼭대기까지 났으면 시작을 하지 마. 뭐를. 여러분 아시겠죠? 막 열받으셨잖아요. 열받으셨으면 말이든 행동이든 뭘 시작을 하지 마세요. 네, 이게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모세는 선 넘고요. 그냥 화로 일 시작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이고 유괴사람과 영의사람의 차이인데 여기에 온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모세가 지금은 왜 그렇지 않을 수 있느냐? 그건데 그게 핵심인데 우리 그 다음 말씀에 7절 8절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으시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게 이전의 모세가 아니라 지금 모세의 달라진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요 그 임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길들어져 있는 거예요. 모세도 분명히 인간입니다. 모세도 분명히 인간이에요. 옛사람 혈기 이거 지금 모세가 옛사람이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요 이때 기도하지 않고 출애굽의 지도자 막 높여진 이걸로요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한 1, 2년 보내잖아요. 그럼 모세 옛사람으로 그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은밀하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그런 가운데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겁니다. 온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나하인데 아나하는 온순하다는 뜻과 함께 중요한 의미가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매여 있다. 모세는 예전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내가 애굽 왕자인데 그걸 뭐 열받으면 때리고 네가 감히 이렇게. 왕자면 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모세 옆에 친구였으면 모세도 열받게 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막 그러면 야 네가 왕자면 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게 막 자기 말도 그 말 안에서 맞지가 않아. 저 아까 망아지가 막 앞발 뒷발이 안 맞는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께 매이는 길드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힘이 지금 센 겁니다. 거기 말하잖아요. 7절에 그는 내 온 집에 다른 데 충성하는 게 아니라 어디 충성한다고요? 내 온 집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건 그냥 뭐 성격이다. 이 사람은 원래 부드러워. 이 사람은 말이 뭐 그래. 그게 아니라 그의 안에서 어떤 사람의 안에서 누가 더 센가예요. 지금 그가 그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기분이 어디에 충성하고 있냐예요. 어디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더 센 상태로 있는 게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거는 뭐 윤리 얘기하고 지금 좋은 성격의 사람이 되자. 이왕이면 좋은 성격의 사람이 되자. 그걸 성경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온유는 너가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냐. 네 안에서 누가 이기고 있냐를 물으시는 굉장히 영적인 질문인 거죠. 그래서 온유는 영성입니다. 영성. 성격이 아니라 영성. 온유가 어디서 나오냐. 이 안에서 주님께 충성할 때 나와요. 내 혈기에 충성하면은 바로 주먹이죠. 모세. 뭐 누나가 어디 있고 형이 어디 있어요? 미리암이 어디 있고 뭐 모세가 어디 있어요? 저희 아론이 어디 있어요? 자, 온유를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셔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땅은 먼저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모든 사람의 목숨은 이 땅 위에서 다 끝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너무 힘들지 않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날 때 나 자신도 너무 힘들지 않고 자녀도 힘들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과 함께하면서 딱 이별하기를 기도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더 마지막에 힘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떠나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야 가야 되잖아요. 아까 암논 이복 동생을 막 어떻게 하지 못해서 육신의 정욕으로 그랬던 거 정말 안타깝잖아요. 암논은 그가 다윗의 장남이에요. 그냥 가만히 유대 장자를 우리나라보다 장남을 더 존중했던 유대 문화와 전통 가운데에는 암논은 거의 그냥 다 저 사람이 다음 왕이구나 이렇게 바라봤던 왕의 계승서열 1위란 말이에요. 왕이 못된 거, 암논이 왕이 못된 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왕 못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암논의 아버지는요, 구약에서 아까 봤던 모세, 그 전에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세 명의 믿음의 사람으로 꼽히는 그런 아버지예요, 다윗은. 우리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자, 예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서 주하고 내 주를 물으시잖아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께서 내 주께라 그랬어요. 그때 구약시대에는 주님 그러면 누구예요? 구약시대 때 주님 사람들이 막 성전에서 주님 그러면 하나님이죠. 근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께서 내 주께 그랬어요. 그러면은 네, 그렇죠. 주가 두 명이네. 그럼 저 앞에 주는 하나님이고 뒤에 내 주께, 주께서 내 주께 뒤에 주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윗이 구약시대 때 어떻게 이거를 알아요? 그러니까요. 저기 성령의 감동적. 그러니까 이 장면 안에 지금 이 장면 안에 삼위 하나님이 다 계신 거를 보시는 거죠. 성령께서 알려주셨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주께 그리스도가 듣고 계시죠. 아버지 다윗은 지금 구약시대 때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씀. 어떻게 다윗이 1000년 전이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시대가 1000년 전. 근데 어떻게 이거는 진짜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 아버지는 이런 분인데 그 장남은 천국도 못 간다.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아버지 왕이 계승이 아니라 신앙에 조금만 계승했어. 그래도 천국 갔겠다. 작은 포도원, 이스라엘 그 자기 땅 안에서도 그 조그만 어디 한 100평 되나 거기 나무 심어져 있는 흙된 땅이에요. 비료 뿌리고 그러면 막 냄새도 나고. 그게 뭐가 그렇게 너무너무 막 거기에 그랬을까? 막 이끌탕. 그 땅 그거 하다가 영원한 천국은 못 갔습니다. 저 여러분 천국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두 번째는 천국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다는 상속받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서 비로소 천국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가운데 이미 천국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치로서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주님이 다스리시는 일, 주님이 구원하시는 일,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땅으로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로 그 일을 상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통치, 구원, 은혜의 상속과 그 땅 또한 여러분 우리가 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주님이 온유한 자에게 임한다고 하신 복, 바로 그 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 나는 여러분이 온유는 내 안에서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데서 나오는 거다. 충성하는 데서. 거기서 나오는 부드러움이고 선을 절대 넘지 않는 절제이고 따뜻함이고 포용입니다.
온유는 아주 고급스러운 영성이에요. 이 온유가 천국과 이 땅에서의 은혜의 삶의 영역을 넓게 하시는, 넓히시는 그런 복입니다. 그 그릇으로 저 여러분 비춰져 가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 말씀으로 온유를 알려주시는데 우리 말씀 새기고 늘 묵상하는 가운데 온유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복된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